오늘 설교 제목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건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받았던 수업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신대원에 처음 들어가면 받았던 수업 중에 학부에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모아갖고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학부에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신대원에서 똑같은 과목을 배울 수 없으니까 과목을 신설해 준 겁니다. 그 중에 수업 중 하나가 영성에 관련된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과목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간 영성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영성에 대한 수업이 이제 개설된 지 얼마 안 됐고 교수님도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학을 조금 배워서, 학부에서 조금 배워서 신대원에 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설익은 신학으로 선생님도 처음 왔지, 학생도 설익었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막 논쟁이 벌어지는 수업인 겁니다. 수업은 고작 1시간인가? 일주일에 1시간인가 2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매주마다 싸웠던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선생님하고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수님도 자충우돌하고 설익은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질문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영성이 신비적인 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 논쟁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그 영성 신학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혹은 기도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지 않냐 얘기했더니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암이 걸린 어떤 분이 계시는데 병원에서 검진을 하면 그 암이 호전되거나 암이 이렇게 치료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독실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마음속에 그래도 병이 날 것 같다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대단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병이 난 게 아니라 병이 조금씩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영성 교수님,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해서 혹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에서 낫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에 대해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낫다고 믿으면 난 거라고. 근데 병원에서는 검사에서는 암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난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하고 나서 학생들하고도 사이에서 엄청 논쟁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교수님과도 엄청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논쟁만 기억나고 답은 기억이 안 나요. 기도로 혹은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오늘 본문 믿음으로 정말 의심하지 않고 뭔가를 얘기하면, 기도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씀이 더불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던 한 분이 위에 병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친척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을 이렇게 소파에 누우라고 얘기해놓고 배에 손을 딱 얹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자기 느낌에는 손이 뱃속으로 쏙 들어와갖고 위를 막 휘젓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몸은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정말 위에 병이 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믿음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제대로 믿지 않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이 막 듭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저는 가끔마다 제가 부족하구나, 어쩌면 저는 사꾼일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도 이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구 목사로 있었을 때 한 권사님이 암을 정말 많이 앓았습니다. 여러 군데 암이 있는 겁니다. 암이 치유되면 또 다른 곳에 암이 생기고 막 이러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그렇게 가난한 분도 아닌데 너무 암에 시달리니까 점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암을 많이 앓다 보니까 의료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약으로 치유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엄청 약 한 알에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약을 먹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 막 고민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막 가세가 막 기우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막 기도해주면 그분이 낫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는 거죠. 특히 정말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병을 얻은 분들이 있으면 정말 기도해서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목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자기 아내가 병이 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아내가 병이 들었는데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 선생님이 매일 아침,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유학 시절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아내가 병에 걸린 것 아닌가라는 죄책감이 있었던 겁니다. 잘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조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아내가 암에 걸린 거기 때문에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선생님의 아내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간증집회가 있을 때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증집회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선생님이 자기가 죄인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혹시 내 아내가 죽었나? 내가 잘못해서 내 아내가 죽었나? 죄책감에 매일 시달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사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이 말씀은 약간은 다른 의미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얘기는 복음서에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에게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아이가 병든 아버지가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이자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고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인지 아니면 부탁하는 아버지인지 혹은 제자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은 그 전체 이스라엘의 분위기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아버지도 치유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아들도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사건입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해 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즉 여기서 절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해 주는 부분이 이 본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경고를 던지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선 마가복음 11장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전 상황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맞이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성전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됐죠. 그래갖고 둘러보시고 그냥 성전을 나와서 아마도 감난산 쪽으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물로 바칠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채찍을 잡아서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분노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길목에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가서 딱 열매를 얻으려 했더니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성전정화 사건이 일어나고, 성전정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감난산 쪽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님 저것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약간 동문서답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그냥 이 본문만 띄워놓고 생각하면 꼭 이런 느낌이 듭니다. 베드로,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거나 악하다고 생각하거나 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저주해봐. 네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 같이 말라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러잖아요. 부정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징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꼭 이런 모습 같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으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부정의한 사람이 부정의하니까 저주하면 그가 말라버리는 그 상태가 돼버리는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느낌일까요? 예수님이 그래, 너는 이제 저주할 수 있어. 너의 저주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서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런 얘기는 아닐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버려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이 중요한 뭔가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산입니다. 성경에서 산을 얘기할 때 많은 부분에서 복수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맥인 거죠. 그런데 이 본문만은 단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산이에요. 특정한 한 산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두 개의 산, 감람산 그리고 성전이 있는 성전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에게 많은 논란이 있지만 아마도 이 산은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일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산을 번쩍 들어갔고 바다에 빠져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그 산의 대상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dom답지 못할 때 바다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와 통하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통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끝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이유이죠. 그런데 성전을 헌다는 이 이야기보다 더 과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을 번쩍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성전이 성전답지 못해서 그것을 뿌리째 뽑아서 내어 버리겠다란 말과 상통합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7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초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정착한 것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이 있었던 공간이 바로 실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의 공간이 성막답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실로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성막이 있던 그 공간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과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산, 성전도 아닌 성전을 포함한 그 성전산 자체가 바다에 빠져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는 고대사회에서 가장 위험하고 악하고 거부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성전과 성전산을 빠지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특별히 기도하면 효용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외경 중에 하나인,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인 마가복음 3서 2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집을 사랑하심으로 만일 우리가 패배를 당하고 고난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으로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호소를 들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이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듣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중요한 장소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 날로부터 기도의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공간인 것이죠. 근데 그 기도하는 공간으로서 성전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 공간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죠. 성전을 믿는 풍습이 생기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건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장소인 성전을 믿기 시작한 거죠. 성전에 가면 죄를 사해 줄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성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백성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성전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될 때 성전만 지킵니다. 그 성전만 지켜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이 식민 통치를 당하는 아픔을 당합니다. 또한 성전만 지키려고 부정의하고 무자비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가문이 왕정을 펼칠 때 헤롯 가문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헤롯 가문에서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난한 사람은 광야의 예언자 세례 요한뿐입니다. 헤롯을 정치적으로 그냥 옹호해 줍니다. 누가?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의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가슴에 부끄러움이 있는 건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 시절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이 만들어서 군부 독재를 옹호해 준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일이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정부를 향해서 했던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주전 515년에 만들어진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고 한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그 재건한 그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증개축합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어요. 제일 큰 성전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최장 90년 동안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약 70년 정도 지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성전의 장식구와 기구들을 보면서 놀랍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성전세를 거둡니다. 가난해서 성전세를 못 내는 사람들이 생기면 면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이 있으면 땅을 빼앗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착취한 일인 겁니다. 성전이 우상화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성전의 화려함, 그것이 백성의 등골을 착취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오고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오고 부유병이 있는 사람도 오고 여성도 오고 누구나 와서 예배하는 공간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만민이 오는 그 길목에 뭘 했냐면 재물을 팔고 환전상을 배치시킵니다. 예배만, 화려한 제사만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라고 얘기하면 빠질 거라고.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회복의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진짜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는 성전, 하나님의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에 제대로 된 희망을 던져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속상한 것은 산을 옮긴다는 표현, 그 표현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성전이 타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타락하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버려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 슬픈 일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희망, 그 희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기도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서서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즉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서서 기도할 때, 성전이 아닌 그 삶의 자리에서 서서 기도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성전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건물은 누가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성전, 건물의 화려함,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너희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의하면 너희 자신이 성전인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등지는 일이 없게 하라고. 그리고 등지는 일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등진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등진다는 것은 뭐 서로 원수지간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도 되고, 혹은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서로 원수지간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등진다라는 말은 서로 혐오를 가지고 편을 갈랐다는 뜻입니다. 편을 갈라서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저 사람은 남의 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현대로 바꾸면 진보는 보수를 향해서 나쁘다고 얘기하고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각각의 중요한 잣대가 있는데, 각각의 목표가 있는데 그걸 갖고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지 않고 편을 가르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등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배우고 평화를 강조하는 사람한테는 평화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분명 선전에서 재물을 팔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강도라는 의미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권력을 가지려고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바꾸면 구테타를 일으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이용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경건을 포장합니다. 로마의 정권은 성전의 화려함을 이용해서 로마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즉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편을 나눠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편을 나눠서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등지지 말라는 건 누군가에게 편을 갈라서 그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얘기로 한다면 왕따 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잘못을 가려주고 서로의 좋은 점은 서로 배워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공학만 판쳐서 그 정치공학의 노예가 되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2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등지면 서로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념의 노예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닌 이념으로 교회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충격과 공포에 쌓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 같지 않은지, 엘리 제사장 시절의 성막 같지 않은지, 실로 같지 않은지, 예수님 당시에 바다에 던져버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성전 같지 않은지 물어보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거라고, 공동체의 사랑이 넘쳐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본문은 너희가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너희가 믿으면 경도 치유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너희가 성전을 성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거기서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려놓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우상화하거나 어떤 목사를 우상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애통함이, 그 분노가 오늘날에 있지 않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이 방해한다면 그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침으로 하나님의 용서해 줌과 공동체의 화해와 공동체가 서로 안아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